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지금 14장까지 교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등장했죠. 그래서 용과 여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근데 용이 이 여자를 이제 괴롭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을 이렇게 제어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함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용이 이제 두 짐승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두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셋이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짐승과 용, 이렇게 세 존재가 이 성도들을 자꾸 핍박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뿔이 10개인데, 이 짐승은 이제 잠시 그 뿔 중에 하나가 다쳐 죽었는데,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인데,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면서 이 짐승을 따르고 또 그 용을 따르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성도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해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을 이제 해치고 핍박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칼에 죽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물론 죽지 않고 살지만, 이들은 생명책을 받지 못한 자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결국 나중에는 지옥에 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지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가져가고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짐승이 지금 승리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핍박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런 핍박 속에 잘 견디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짐승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뿔이 2개가 달렸어요. 마치 어린 양처럼 2개 달려 있고, 근데 말은 용처럼 하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용의 한 하수인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 먼저 본 짐승과 용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도록 자꾸 유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15절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런 마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자꾸 그런 쪽으로. 여기에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여러 기적도 베풉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뭐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들을 섬기도록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 섬기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것이죠.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심지어 16절,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마에 표를 붙이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붙이고 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안 가지면 장사를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까지도 한다 하는 것이죠. 16절, 17절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 18절은 이러한 존재들, 이러한 이렇게 지금 두 짐승, 용, 이런 존재들이 결국은 이 짐승들은 그 666이다. 상징적으로 666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그러니까 표에 그렇게 666이라고 썼다는 것인데 18절을 한번 읽어 17절 18절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또 역사를 망라해 볼 때 이것은 사탄이 결국 세상에 이 두 짐승은 일종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겠죠. 이런 악한 통치자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 세상 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우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펼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선 이 66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당시의 네로 황제를 먼저 가리킵니다. 네로의 네로라는 그 글자의 라틴어가 네론이고 또 이것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음가를 또 계산할 때 이게 이제 네로 카세르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히브리어는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도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를 다 더해보면 이렇게 해보나 저렇게 해보나 네로 황제 AD 60년경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말하고 또한 도미티아누스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96년경에는 도미티아누스 8대 황제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인데 그 도미티아누스 이름을 또 이렇게 해봐도 666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이제 7대 왕 시저부터 시작해서 그 도미티아누스 전 왕들의 그 머리끝 알파벳의 머리끝을 다 더해서 음가를 계산해 보면 또 666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면 히틀러도 그렇게 666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이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짐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용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심을 자꾸 빼앗는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 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가 오늘날 바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지나친 어떤 억측의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666, 이 짐승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하는 그러한 어떤 힘, 권력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칭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여기에 보면 뭐 이 경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 중에 그래도 때로는 순교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 시대에 또 내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죽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살려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든지 이러면 생명책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이 매매를 못하게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바코드를 쓰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경제활동에 우리는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베리침 해가면서 하는 아주 문자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냐 이런 또 거냐 할 때 선택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지켜나가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참 필요하다. 당시도 아마 도미티아누스 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걸 1차적으로 읽는 독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순교를 택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목적으로 사실 쓰여진 것입니다. 혹시 순교를 당하고 있더라도 격려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단들이 해석할 때 666 이런 거 쓸데없이 자꾸 그런 거 해석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하는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알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이건 성경 처음부터 엘리야도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를 택하라 여호수아도 계속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에 타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